말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옛날에 원숭이 한 마리와 굶주린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너무 배가 고파서 원숭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슬금슬금 원숭이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원숭이는 이를 눈치를 채고 재빨리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원숭이는 나무에 올라가 자기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냥에 실패한 굶주린 호랑이는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원숭이가 목이 말라서 다시 육지에 내려가 연못가 앞에 이를 때쯤 연못에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뛰어올랐습니다. 뛰어오르며 착지를 잘못하여 그만 물속이 아닌 육지에 착지를 했습니다. 원숭이는 잘못 뛰어올라 숨을 못 쉬고 있는 물고기를 보고 살리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원숭이는 자기 목숨을 위협받자 자신이 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물고기 또한 나무에 올려두면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물고기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리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원숭이처럼 실수를 하게 되고 오히려 살리려고 도와주었지만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지식이 필요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는 취업과 돈을 벌기 위해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지식을 쌓고 배우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만약 수학과 국어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물건을 구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학과 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홈플러스나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지 않고 아는 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물건을 지금까지도 구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말하는 것을 배웠고 덧셈과 뺄셈과 곱셈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었고 그 지식을 분명히 바로 이해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식이 있었지만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의 절박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길 때부터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 그들을 건지셨고 또 하나님은 밤에도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더라도 치셨지만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잘못할 때는 치셨지만 또다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시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순히 약속만 했기 때문에도 있지만 그들이 다시금 돌이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고백합니다. 호세아가 절박함을 가지고 계속적인 이스라엘에게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호세아 때 시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속적인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회개조차 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실수였고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시간이 지나서 회개해도 괜찮을 거라고 안일한 생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일함에 빠져서 허우덕거릴 때 많은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스스로가 죄에서 무뎌지고 죄의 크기를 따졌고 죄가 얼마만큼 내 자신 속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절박함을 가지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여호와를 제대로 알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알자라고 번역된 것은 원어에서는 야다으라는 동사를 기본형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지적인 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대표적인 용례는 부부가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연합하여 서로를 깊이 있게 아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된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의도는 호세아 본문 전체의 내용을 감안할 때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내용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연합하며 이방 나라를 연모하고 의지하였습니다. 이는 호세아서 1장에서 음탕한 여인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저버리고 다른 남자와 더불어 간음한 것으로 생생하게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은 남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 하나님에게서 떠난 죄악된 삶,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 때에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 떨어진 지금 저주와 심판, 재난과 비극만이 그들의 삶을 둘러덮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축복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다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알아가는 야다의의 삶을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를 알자라고 반복적으로 권면할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 힘써 온 힘 다해 여호와를 알자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인류는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지식을 축적했습니다.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지난 수천 년 동안 판매되었던 책의 분량보다 1세기 남짓한 20세기부터 이후 지금까지 출판된 책이 더 많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진 지식의 분량이 고대 세계 박사 학자들보다 가지고 있던 지식의 분량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은 갈수록 발달하고 있고 심지어 유전자를 복제하고 분할하여 전혀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DNA를 복제하여서 완전히 동일한 생명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발달은 이제는 진부해졌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간과 거의 동일한 로봇을 만들어 상용화될 날도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거나 의미 있게 하는 지식은 되지 못합니다. 단지 물질적인 혜택, 경제적인 필요를 과거와 다른 방면으로 채워줄 뿐입니다. 실상 그것의 삶의 질이나 사람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은 세상과 관련된 것, 세상 부와 명예를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지식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지식,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식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정해진 시간의 때에 맞춰 예루살렘 성 쪽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내 안에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내가 한 절이라도 하루의 실천을 다짐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 힘써 아는 것은 내가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지식이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한 절이라도 말씀으로 살아내시기를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성도님들 3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비처럼 어김없으며 비 곧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임하신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바로 알기에 힘쓰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삶을 변화시키실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새벽빛과 땅을 적시는 늦은 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벽빛과 땅을 적시는 비란 표현을 통해 호세아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새벽빛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하루 24시간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간은 몇 시일까요? 바로 3시에서 4시의 시간대입니다. 새벽빛은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조용한 광명을 가져다 주는 빛입니다. 그 빛을 잃으면 어둠은 물러가고 온 대지가 밝아집니다. 그렇다면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비는 팔레스타인 땅에 4월에서 5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추수를 앞둔 곡식을 여물게 하는 수분을 공급해주는 축복된 단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가리켜 바로 그 새벽빛,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다고 진술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광명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참된 광명이며 온전한 빛이시며 우리에게 마른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생명의 삶, 열매 맺는 의미 있는 삶으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삶,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자의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삶 또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사실과 소경 같은 삶, 칠흑 같은 어둠을 헤매는 삶일 뿐입니다. 또 삶은 허무와 절망으로 점점 메말라갈 수밖에 없으며 죄의 수렁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의와 진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으며 죄의 수렁에서 헤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결실도 소망도 없는 사망에 귀결될 뿐입니다. 북이스라엘도 권면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파멸되었습니다. 또 망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들 각각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되기도 바이기도 하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을 가리켜 죄의 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졌느니라.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실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의 삶은 어둠으로 점점 짙게 채색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 삶은 죽음과 절망의 허무와 또 파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주 황성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빛 대신 생명 대신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두움에 가득한 우리 삶을 밝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메마른 땅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늦은 비처럼 임하신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이전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금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내 가정과 직장 또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온 힘 다해 주님 옆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하며 나의 삶에 있어서 도피성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경주 황성교회 성도님들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 보고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다시금 다짐합니다. 우리의 이전에 죄가 있었다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경주 황성교회 성도님들과 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족합니다. 아직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의지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경주 황성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으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